우리가 겸손하다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이 행복했던, 또 여러분들도 행복하실 그런 질문이죠.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수많은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로 모욕당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요, 겸손한 자는 자신을 향한 모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의 말은 들어요, 사실. 모욕의 상황에도 처하고. 근데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의 죄에 정직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기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찬양 드리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그 악한 사람의 욕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도 나를 벌레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개 같다 하는 것은 모욕이 안 되죠.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 사망에 처한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모욕의 대다수는 사실은 모욕이 되지 않아요. 무력화돼요. 그래서 거의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천하무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루터 같은 분들, 칼빈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선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억울하게 그 수치를 겪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끝내 부러져 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겸손한 자들은 자신을 향한 모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겸손한 자들은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성도는 거의 대부분의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툴 일이 사실은 거의 없어져요. 예를 들면 정말 많이 다투게 되는 상황이 이런 거죠. 우리는 자기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순식간에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부인인데, 내가 상사인데, 뭐 내가 스승인데 나한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에 확 이렇게 지르죠. 아니면 뭐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준수하는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확 분을 내고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다툼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큰 자냐? 내가 위다. 야, 내가 먼저 예수님 따르지 않았냐? 내가 형이지 않냐? 주님이 변화산에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싸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지 않고 내 위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 처우를 받을 수 없다. 나를 높이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실 다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다툼에서 벗어나면. 셋째로 불만과 원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겸손한 사람들은 어제도 그리고 바로 오늘도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인 내가 행한 바대로 마땅히 받을 것은 죄의 삭신 그 사망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게 주셨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만족합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 자주 빠지죠. 나는 참 결핍된 게 많고 주님이 안 주신 거 많은데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견딜게요. 만족합니다. 만족할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불만과 원망에서 탈출하고 참된 만족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들은 다 겸손의 큰 유익들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유익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설교 말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겸손해지기 어려워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손해지기 어려운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세상에서 겸손이란 많은 경우 나의 부족함이나 죄를 근거로 해서 겸손하게 되는 그런 겸손이에요. 부족함의 겸손, 부족한 자의 겸손, 죄인의 겸손, 이렇게 그 겸손을 품고 있어요. 세상의 우리의 이웃들은. 그래서 이런 거죠. 내게는 아직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나는 아직은 겸손해야 마땅하다. 뭐 이런 거 많이 듣죠. 뭐 운동선수 인터뷰할 때 뭐 두 골 넣었는데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아직은 아닙니다. 뭐 이러고. 그리고 죄인의 겸손으로서는 나는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정말 겸손히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세상 분들도. 이거 합당한 생각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부족한 자의 겸손, 죄인의 겸손을 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도의 겸손은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성도의 겸손의 가장 복되고 본질적인 뿌리가 부족함이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겸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훨씬 쉽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나의 부족함이나 죄의 뿌리를 둔 겸손에만 너무 집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어느 정도 부족함을 메꿔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섰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죄를 절제하고 죽이면서 경건을 이렇게 성취한 사람이 되었을 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죄가 한 점도 없고 인간이라는 피조물로서의 완전한 단계에 도달해도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부족함도 없고 죄도 없을 때에도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앤드류 머리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책을 보다가 맞다 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한 점 죄도 없는 완전 흠없는 무결한 존재, 그리고 그 피조물로서의 가장 완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겸손을 상실하고 교만하여 범죄한 게 바로 사단 마귀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한다,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 사단 마귀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 거룩한 천사가 타락하고 마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본문의 24장로들이 바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부족함의 겸손, 죄인의 겸손을 넘어선 겸손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이 주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쫙 이 24장로의 보좌가 둘러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이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24장로님들은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더 아주 밝게는 이 천국에서의 그 완성된 그 교회, 승리한 교회를 대표하는, 나타내는 그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점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리고 자신의 머리에 쓴 금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겸손히 찬양 드렸던 거예요. 이분들은 분명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죄의 뿌리를 둔 그런 겸손보다 더한 겸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분들이 겸손하였으니까요.
이제 이 성도의 겸손, 이 24장로들의 겸손, 그리고 우리의 겸손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복되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첫째로 구원받은 자의 겸손이고요, 둘째는 피조물의 겸손이고요, 셋째는 주님의 겸손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의 겸손입니다. 네, 구원받은 자의 겸손, 피조물의 겸손, 주님의 그 겸손함을 가진 성도의 겸손. 먼저 이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겸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24장로님들의 이 모습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주님의 보좌에 둘른 24보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장로님들이 쓰고 있는 이 금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왕적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은 실로 예수님의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앉아있던 이 보좌 역시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보좌, 그 왕적 영광의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가 주님의 보좌 바로 곁을 두르고 있었던 것에서 주님과의 친밀함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평온히 앉아 있었던 것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하는구나, 천국의 교회는 이렇게 평안히 안식하며 주님 곁에 앉아 왕노릇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장로님들의 상태가 세 가지잖아요. 흰옷을 입고 주님 곁에 있는 보좌에 앉고 금관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렸고 금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렸지만 흰옷만은 벗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서 빨고 주님의 의를 입은 것을 나타내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겸손 가운데에 항상 머물렀던 거예요. 보좌도 내려오고 금관도 내어드렸지만 그 소중한 흰옷을 입은 채로 그 흰옷에 감싸인 상태로 주님께 찬양드렸던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질 때, 이 구원받은 자의 겸손을 가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겸손은 피조물의 겸손입니다. 이 11절 말씀, 본문 말씀에 기록된 장로님들의 찬양을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찬양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릴 때 얼마나 겸손하게 찬양 드렸는지, 그 피조물로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합당하오니라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낯선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합당하옵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게 낯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 감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린다고 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피조물에 창조자 하나님께 감히 무엇을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옵나이다 하면서 찬양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만은, 우리의 모든 교만, 모든 죄가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모든 교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상 나는 무익한 종이잖아요. 마른 막대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하나님께 범죄한 교만이죠.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피조물의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이제 살펴볼 성도의 겸손은 이게 최상의 겸손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예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성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성도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겸손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무한한 겸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 종인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무한한 겸손이에요. 이 주님의 겸손을 저희에게 품으라, 너에게 준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없는, 경계가 없는 겸손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하고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 초도에서 나눴던 것 같이 우리는 겸손에 많은 이렇게 담장을 치고 한계를 정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대접하는 건 참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 이 정도, 어느 정도인데 아직도 나를 못 믿는다고. 회사에서 막 무슨 뭐 허팀장이 막 뭐 발표도 하고 계획도 짜고 막 다 했는데 갑자기 뭐 무슨 상사가 오더니 뭐 엑셀은 좀 다를 줄 아나? 뭐 이런 데 생각해봐요. 그럼 막 욱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그런데 그런 한계를 두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무슨 남편인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나라는 존재를 높이면서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서만 내가 겸손하겠다. 어느 이상은 결코 내가 낮아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아진 건 참을 수 없다. 그거는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인 거예요. 겸손은 죽음이에요. 사랑과 마찬가지예요. 겸손이 사랑의 한 부분이잖아요. 완전한 사랑은 자발적 죽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헨리 스쿠걸 목사님의 표현을 이렇게 성경적이라 믿고 받아들인 것처럼 정말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다 비우고 죽는 거예요. 그런가 나는 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일 중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섬김과 사랑과 경외에 합당한 것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보다 거의 다 못 미치는 것들만, 아예 반대되는 것들만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지금은 어떠시죠? 예를 들어서 하늘의 성도분들은 완전히 성화를 이룬 그 영화롭게 된 성도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땅의 성도분들은, 우리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있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해주시지 않을 일이 있다고 여겨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염려나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신뢰와 경외와 섬김과 사랑과 그 자녀가 드리는 그 간구를 듣고 마음껏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기쁨을, 그 섬김을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하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조차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은 아무 조건 없는 겸손이에요. 끝까지 낮아지는 그런 겸손.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겸손입니다. 이런 주님의 겸손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나를 내세우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오직 순종하는 이 주님께 모든 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죠. 거짓의 공격이 우리를 찔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삶은 꼭두각시와 같은 거 아니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뜻대로만 할 거라고? 그것은 억지로 행하는 게 있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 아니에요. 우리가 내 뜻과 반하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죽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나 그때 당시에는 군대에 있을 때는 죽은 것 같았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런 공격들이 이 나는 죽은 삶, 예수님만 사신받은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찌르고 들어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큰 틀로 다가오면 당연히 우리가 그거 아니지 하죠. 근데 순간순간 한번 꼬아서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러한 삶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본을 예수님이 먼저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삶을 똑같이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생명력이 없는 불행한 꼭두각시와 같은 삶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불신자들조차,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조차 거의 대부분 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러셨는데 너희는 이렇지 않냐라면서 좀 더 과장되게 우리의 잘못을 부풀려서 찌르긴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히 그 조롱의 입을 닫거든요. 정말 악한 사람들. 차라리 내가 무슨 예수님과 같은 자다라고 갈지언정, 그 영광을 빌려서 훔쳐서 쓸지언정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지를 못해요. 차마.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이 삶이 너무도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충만함과 행복과 아름다움이, 거룩함이 그 삶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제일 자유로운 삶이고 제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설교 초두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겸손이 우리에게 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풍성히 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도우심, 담대함, 강함, 평화, 위로, 정결, 기쁨, 정직, 지혜, 만족, 능력, 여러 은사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런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이 내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해 주신 게 진열장 유리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림의 떡처럼, 그림 안에 있는 지수성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생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들이,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와 멀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교만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큰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라는 말씀은 나의 무력함을 완전히 깨달은 성도가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크게 약한 데예요. 겸손히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는, 그게 바로 약한 데잖아요. 그때 거기에, 그런 성도에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수많은 그 찬란한 은혜들, 그 선물들을 우리가 움켜쥐기를 원한다면, 겸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나를 겸손케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이 조금 전에 봉독한 고린도후서 그 말씀의 바로 다음 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를 겸손하게만 한다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조차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같은 분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평안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시련을 겸손의 도구로 주님이 쓰신 것을 믿고 절감하면서 감사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더 훈련하려면 우리의 삶을 한 번씩 우리가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힘들었던 날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었던 시간들, 막 굴욕과 궁핍과 곤과 핍박의 시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낮추는데 일조했는가. 만약에 그때 좀 잘못 반응해서 순히 그 매를 맞고 겸손해지지 않고 좀 반항했으면, 내가 만약에 그때 겸손하게 순히 그 고난을 주님의 의지에서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다 곰곰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묵상해 본다면 이것이 나를 겸손케 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입게 하는 은혜였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신 바를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아침 예배 때 김대식 집사님의 기도,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더 낮아지세요. 그래서 무력함을 고백하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그것이
겸손을 이루는 길이 조금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주시잖아요. 한 발을 걸을 수 있는 걸 손에 붙들고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무릎을 꿇는데 우리의 의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한 겸손으로, 최종적인 겸손인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의 유익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높게 높여주시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미천하며 죄악되며 그 연약한 이 죄악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심지어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이 강단에 올라오기 얼마 전까지도 이게 감이 안 와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게 너무 큰 거를 자각해서, 너무 커서 큰지도 몰랐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갖는다는 게 아니죠.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그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인성을 따라 닮을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최대치로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될지. 그리고 가장 크게 찬양 드리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크게 영광 드린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찬양되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 그 단계에 가거든요. 엄청난 기쁨의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높여주심의 또 다른 한 가지 아름다운 가장 큰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고, 아침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주셨죠. 주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배우게 되어서 그야말로 온 삶을 자발적으로 쏟고 막 더 못 쏟아서 만개의 입이 없어서 안타까울 만큼 그 온 삶을 찬양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겸손할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친 겸손이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성도의 겸손은 부족한 자의 겸손만도 아니고 죄인의 겸손만도 아닌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바로 오늘도 저희는 예수님의 겸손을 가져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겸손을 더욱더 저희 마음에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